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6년도에는 말씀을 들으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정말 삶에서 실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바래.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게 무슨 허망한 꿈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약속된 것을 주로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은 믿음이 작동될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오늘 10에서 11장 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무엇이 작동시키는지를 배워야 돼. 한마디로 소망입니다. 소망. 자, 지금 여러분 10에서 11장 1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자, 잘 이해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그게 한마디로 소망하는 건데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야. 믿음이 작동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 바라는 게 없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지. 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려면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그래. 치유에 대한 약속, 또 풍성함에 대한 약속, 형통에 대한 약속, 평안에 대한 약속,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거는 주님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거든. 2026년도는 다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작동되게 만들어야지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소망인데, 그러면 잘 봐요. 그럼 소망이 뭔가? 이미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소망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지. 여기서 소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소망이란 단어 정의를 내려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소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건데, 잘 봐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능력이 소망이에요. 다시, 마음으로 어떤 거,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를 마음으로 바랄 거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운 사람은 재정의 풍성함을 채워지기를 바랄 거고,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잘 봐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능력이 소망이다. 지금 눈에 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마음으로 그려보는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능력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소망은요, 힘 있는 단어라는 걸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것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소망이다. 다시,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상상하는 것이 소망이야.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이 소망이란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상상력과 좀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상상이 뭐예요? 나쁜 상상도 있지만 좋은 걸 상상하는 이 주님 안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그리는 것이 상상이라 그러는데, 이 상상과 소망은 같이 가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소망이 견디게 하는 거거든. 감옥에 어떤 이유로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그 감옥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으려면 집에 돌아갈 소망이 있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그 안에 불붙게 되면 그 감옥에서도 날짜를 계산하면서 어려워도 견디잖아요. 배 한복판에서 지금 난파돼 가지고 튜브 하나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 바다 한복판에서 견딜 수 있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 소망은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그릴 수 있다면, 이해가 지금 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든, 안 좋은 상황들을 주로 만났을 텐데, 만났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소망을 갖게 되면 믿음이 작동을 해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하나님은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을 참 기뻐하시고 그 소망을 품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자,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 소망의 하나님, 즉 소망의 원천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자,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소망에 힘이 없다면, 영향력이 없다면, 소망이 추상적이라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죠. 스가랴서 2장 12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스가랴서 2장 12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 얘기인데요,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이 말 잘 들어봐요. 다시 말하면 갇혀 있어.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든 영적으로 갇혀 있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야, 너희는 보장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아줄 것이라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상하고 축복하신다? 갇혀 있지만 상황은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소망이 역사를 한다는 거야. 믿음이 작동되게 한다는 거지.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욥을 보면 참 어려웠잖아. 근데 중간중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욥기서 두 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요, 이런 뜻.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잘 들어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심으로 내가 소망을 잃어버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 그거 틀린 겁니다. 지금 이거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여러 가지 대조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개정개혁, 킹제임스, 새번역, 우리말 성경, 메시지, 요 정도로 같이 보세요. 그래야 균형 잡혀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 소망을 그분께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꿋꿋하게 내가 그분의 길을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지금 이 욥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을 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욥이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소망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소망만큼 사실 중요한 것도 많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할 거라 그랬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래서 소망은 좀 꼴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하는 거야.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망을 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 그때서야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소망을 품지 않으면 믿음은 잠자고 있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죽은 소망을 얘기하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산 소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산 소망이 무슨 뜻이에요? 산 소망.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우리 박은순 집사님 좀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은데, 예. 교사잖아. 예. 산 소망이 뭐예요? 그렇지. 살아있는 소망. 자, 뭐냐면 죽은 소망은요, 한두 번 그래도 바래. 그러다가 그냥 사그러지는 거야.
이건 죽은 소망이야. 산 소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대하고 믿고 붙잡는, 그래서 결과를 보는 게 산 소망이야. 살아있는 소망. 소망이 있어야 실제로 믿음이 작동돼서 우리 안에서 그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의 시작 단계라는 거야.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작동하는 거야.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긍정적인 상상력이지.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까지는 아마 안 갔을 텐데 너무너무 삶이 어렵다 보니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스가랴 9장 12절이 뭐라고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네가 정말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으면 내가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야. 자, 소망이 없으면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찰스 캡스 목사님이 이걸 잘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좀 인용할 텐데, 이분은 돌아가신 아주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과 소망이 뭐냐면, 저 지금 이 에어컨들을 보면요, 미국인 옛날에 에어컨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에어컨 안에 다 작동하는 게 다 있잖아요. 에어컨이 있고 따로 온도 조절기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우리 선풍기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동천 막국수 선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동천 막국수 집 가면 선풍기가 위에 달려있고 벽에 조절하는 게 있어요. 선풍기가 작동하려면 이 조절기를 돌려야 되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 이 에어컨이 나올 때 에어컨 옆에 이 조절기를 달아놨대, 벽에다가. 조절기로 조절을 해야만 에어컨이 작동하잖아. 작동하는 에어컨이 믿음이라면 조절기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에어컨,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죠. 이 설명을 참 잘하셨어. 이 같이 간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 안에 소망,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여러분 내면의 소망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상상력,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약에 여러분 품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니까 잘 들어봐요. 이 부정적 이미지를 품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사로부터 불치병 진단을 받았어. 암이든 희귀병이든. 그러면 그 불치병 판단을 딱 받으면 이 사람은 무슨 상상을 할까? 나는 끝났구나. 부정적인 상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낙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무슨 부정적인 이미지 상상을 그리냐면 막 돈 내라는 독촉 고지서, 독촉하는 막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눌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결혼 생활이 파탄 일보 직전이야. 이혼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결혼 생활이 회복되는 생각보다는 파탄돼서 끝장나는 걸 보통 사람은 상상을 하거든. 긍정적인 생각은요, 억지로 붙잡아 긍정 상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정적 상상을 하는 게 인간이라 그랬죠? 예. 자, 또 보세요. 신앙생활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2026년도라고 내가 달라지겠어? 여기서 더 나아지겠어? 그래서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상상을 해요. 자식들,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 보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그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답답해해. 그 자식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믿음 안에 서 있는 상상보다는 그 자식의 부정적인 생각, 남편들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회복되기 어렵고 결국 회사가 힘들고 망하겠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잘 봐요. 부정적 이미지를 품는 예들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직장과의 관계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한다는 상상보다는 그냥 이 직장에 이러다가 뭐 사표 내겠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직장 안에서의 승진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결국 안 좋은 것을 계속 상상을 해. 너무너무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 35, 36, 37이 됐는데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노처녀는 늙다 죽겠구만,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제가 일부 예만 드린 겁니다. 어떤 면으로든 부정적인 이미지 상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소망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부정적인 이미지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계속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소망과 반대되는 상상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예를 드릴게요. 욥기서 3장 25절. 자,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고백한 걸 잘 보세요. 욥기서 3장. 자,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계속 그런 거 부정적인 그냥 상상을 하며 살아왔어. 그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욥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언젠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던 그게 밀어닥쳤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 생각대로 인생 방향이 흘러가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이 된다는 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상상도 똑같아. 우리가 부정적인 상상, 부정적인 이미지, 소망이 아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내 안에 갖고 있다면, 그걸 생각과 그린다면 그 부정적인 삶이 이루어져요.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네.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못 들어간 거는 그들을 내면 안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 들어가면 거인과 철병거로 인해 나도 죽고 우리 아내와 자식도 다 죽고 우리는 망한다. 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는 되시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 그냥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수넴 여인은 남편 앞에서도 엘리사가 게하시 종을 보냈을 때도 계속 수넴 여인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이 없냐? 괜찮냐? 자녀 평안하냐? 남편 평안하냐? 물어볼 때마다 이 수넴 여인 뭐라 그래요? 평안이야. 평안이야.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그 여인의 내면 속에 소망이 있었으면, 사람은요 소망을 가질 때 소망에 대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그걸 입으로 말했을 때 정말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오늘 교동문에 읽은 거 잘 보세요. 어느 사람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경련을 일으켜서 막 거품 흘리게 하고, 이제 그 경련을 이렇게 막 거품 흘리는 사람 중간중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 쓰러져가지고, 그거 뭐 간질이라 그러지. 막. 그런데다가 막 어느 때는 막 자기 자식은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살려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 오늘 교동문 읽었어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이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야. 여러분, 눈을 떠요. 대충 듣지도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만약에 예수님이 돌무덤 딱 치우라고 해서 치우고까지는 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나오라 그래야 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병든 사람한테 어디가 아프든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설사? 기도하면 돼. 머리 아파? 기도하면 돼. 허리가 구부러져서? 기도하면 펴져. 정말 그럴 때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이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쪽팔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번 해봤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마음 태도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 아니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태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야.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신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우리는 우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No.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펴줄 수 있으면, 그거 좀 밑으로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전 말이 안 돼.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해? 에이, 말도 안 돼. 저거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하고 상상해 보셨어요? 안 해봐. 어차피 안 해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난 지금 상상한다. 매일 요즘 제가 이 내경석이 오면서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나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걸 입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을 나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저는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계속 손을 얹는 거야. 계속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계속 손을 얹으면서 유괴승 권사가 낫다고 막 춤추는 게 막 보여. 막 이걸 지금 제가 상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잘 봐요. 이게 사람은 기대를 안 해. 믿음이 작동하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아직 않아. 그 말씀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상상할 때 그 믿음이 작동하여 실적으로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 안수리, 이화영 자매를 안수했더니 막 낫다고 막 좋아가지고 간증하라고 막 난리가 나.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매일매일 이거 그릴 때 어디 내 안에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제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이 내경색 때문에 이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일단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지금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21장 21절 이후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 말라버렸네.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야. 받은 줄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놔도 돼요. 저 빨리 안 놔도 돼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저를 통해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먼저 되게. 막 이 소원이 생겼어요. 이 소원이. 소망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소망 위에 세워질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지, 소망이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잠자고 있고 아무 작동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게 잘 보세요. 몸이 아픈 분들, 자, 몸이 아픈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을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 많이 이해가 됐는데 잘 보세요.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치유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야. 이 말씀대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미 나은 거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미 치유되어 가는 모습, 치유된 것을 여러분이 그릴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믿음이 작동을 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잉태가 먼저야. 자, 먼저 자연 세계에서도 아기가 속에 잉태돼야만 출산이 가능하듯이 영적인 것도 먼저 잉태, 소망이 먼저, 믿음의 상상력이 먼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먼저 돼야만 그게 출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충청도는 참 헷갈려. 전라도, 경상도만 보면 딱 표시가 나, 저 사람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표시가 나는데, 충청도는 이게 표시를 안 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다만 물리적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 뿐인데, 그런 물리적 현실로 이게 나타나려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 믿음이 작동하려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정말 그런 소망,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걸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지. 비염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비염. 자, 비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알러지 비염. 어떤 사람은 게, 갑각류, 게, 새우 종류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과일 중에서도 찰고 못 먹는,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먹어줄게. 찰고 못 먹는 사람이 있던데 말이지. 별별 다 그런 게 있는데 잘 봐. 그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나 휴가를 갈 때, 휴가를 갈 때 조심해야지. 내가 이거 잠시 음식 잘못 먹으면 큰일 나고 막 숨을 못 쉬는데, 이런 생각하는 한 안 나. 휴가 갈 때 더 이상 알러지 약이나 주사기를 챙기지 않아도 나는 이제 다 먹을 수 있어. 매일매일 그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먹을 수 있다는 상상, 이게 먼저 여러분 내면에서 그려지고 소망을 품고 믿어지면 그게 현실로 일어나. 그 김미자 간사님 큰아들이 천유민, 우리 김동훈 장로님 사이야. 걔가 이 갑각류, 게, 새우 같은 걸 못 먹어. 먹으면 막 난리가 나, 막 온몸에. 제가 호주를 닦아서 저는 그걸 모르고 막 시키라 그래가지고 막 다 시켰어. 그랬더니 안 먹고 있더라고. 너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안 먹냐? 저 이거 먹으면 알러지가 생긴다는 거야. 큰일 난대. 그때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냐면, 알러지 무슨 얼어지고만 알러지야. 다 날 수 있어. 다 날 수 있어.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너 기도하고 먹을래 안 먹을래? 돼. 기도받고 먹겠대. 좋았어. 기도를 해줬어. 그 자리에서 식당 안에서 지금부터 알러지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고. 너 먹어 그랬어. 먹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예. 알러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알러지 없어. 믿음이거든. 안에서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어떤 음식, 어떤 과일을 먹어도
나는 알러지 안 생길 거라는 것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환절기만 되면, 계절만 되면 나는 늘 비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는 비염으로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처럼 활동할 거라는 것을 내면에 먼저 그리고 소망을 품을 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동. 이해가 되셨죠? 재정적인 부분, 재정이 너무 쪼여와, 어려워. 근데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충분히 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면에 그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채워질 텐데, 근데 그런 그림을 안 그려. 그게 문제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걸 채우리라.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잘 봐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다 존재하는 것들, 이것이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려면 소망을 품어야 돼. 먼저 긍정적 상상력,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걸 확신할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아까 자녀들 얘기했죠. 남편도 맞아요. 주님께 돌아올 기미가 없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자녀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잘 섬기고 막 성장하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그려봤어? 제대로 그려봤냐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잠재하지 않고 작동하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작동의 실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남편이 여기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 그림, 자녀가 엄마든 아빠든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릴 수만 있다면 직장 안에서 승진돼 가지고 막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을 상상하면서 막 축한다고 막 이걸 상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사업이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이 막 번창케 해주는 그 그림을, 그래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그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이해가 되셨죠?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예요?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갈게요.
잉태와 출산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여러분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서 이제 소망을 품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치유된 상상, 경제가 풀어지는 상상, 관계가 회복되는 상상, 이제 상상을 하는데 금방 나타나지 않아.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몸의 치유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재정이 금방 안 풀리고 관계가 금방 호전되지 않을 때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아직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일하시고 계신다. 치유를 선포했는데도 몸은 계속 통증이 있어.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네?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신의 생각을 멈추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랬어요. 이 부정적인 게 문제예요. 부정적.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빨리 안 나온다고 애가 죽은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 애가 잘 자라고 있고 막 상상하지, 좋은 거를. 부모가 이 애 임신하고도 나쁜 상상하는 여자들,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상상. 하나님은요, 소망을 품은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지금이 그때라는 게 무슨 예배 때만, 찬양할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찬양할 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어떻게 찬양하는 거야? 저건 무슨 말이냐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영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삶은 늘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영적인 영에서 이루어졌어. 그게 물리적인 현실로 아직 안 나타났을 뿐인데 나타날 거야. 그 진리를 붙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2026년은) 봄이 옵니다. 저는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그 뒤에 책망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매일매일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대한민국까지 입을 크게 열면서 상상을 하는 거야. 봄을 상상을 해. 할 수 있는 만큼 상상을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출산이 되려면 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희비해. 근데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때 역사가. 이때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가장 급한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주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야.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영적 영에서 이루어졌어.
그게 지금 물리적 세계에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나타나려면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소망의 스위치가 있어야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야. 한번 가장 좋은 상상,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매일 훈련하세요. 그러면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경외함으로 받고 삶에 적용시켜서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2026년도 봄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봄이 올 거고, 우리 믿음교회 안에도 봄이 올 거고, 대한민국 안에도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상상하며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만 여러분 훈련하시면 삶이 달라져. 이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반대되는 설교를 좀 할 건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설교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설교가 아닌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마지막 때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의 자아를 키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이미 주어진 약속들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들을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라도 하나는 우리가 치유되길 원하고 경제적인 회복이 되길 원하고 평안 속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약속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자아를 키우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